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평안들 하셨습니까? 연일 아이와는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여러분들을 잘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성도들도 서로 또 돌아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징계, 파이데이아, 지금은 그것이 교육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자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이데이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교육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부모가 그의 자녀가 잘못할 때 그냥 놔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방종이 아니라 섬세하게 지키면서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에요. 이것이 참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갈 때 그것을 그냥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자신의 욕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일상이 자신이 당연히 자격이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닌 아버지가 제공해 주신 것, 선물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징계, 믿음이 이끌어가는 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 가지 영역에 거룩한 구별을 두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룩함의 모델을 두셨어요. 바로 day, 날, 그리고 장소, 그리고 물질의 영역에서 특별한 구별을 두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거룩한 구별을 두신 이유는 이 거룩한 구별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 구별은 저와 여러분들, 이 역사를 지나간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먼저 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안식일이죠. 자,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고 계세요? 안식일 하면 가장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무엇이 떠오르세요? 일하지 않는 것, 그죠? 그래서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혼나기도 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주일에 돈 썼다가 혼나고. 그죠? 자, 하나님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소를 구분해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장소의 거룩한 구별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가 있는 곳, 바로 거기서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물질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주신 것이 무엇이죠? 11조입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의 거룩한 구별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별해 놓으신 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 거룩한 구별을 통해 성도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날의 구별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던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대표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시간을 상징하는 6이라는 숫자, 6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 바로 그 6일을 지나 다르게 될 완성과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 7, 바로 6일 뒤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던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6일로 상징되는 이 시기를 지나서 바로 이 7일째 완성과 완전의 의미, 그 날을 향해 이 역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안식일은 생명나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시험을 거쳐서 그 시험에 통과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인간에게 공급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그런데 인간이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뛰쳐나가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셨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면 보세요. 여기를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것은 자기가 중심이 된 사고를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인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 되어버린 인간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영생을 쟁취하려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는 행위인 것이에요.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렇게 그들이 쟁취하고 투쟁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와 과학과 타락한 종교들의 추구가 정확히 이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이 땅에 정의를 이루자, 선을 이루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오랫동안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추구들, 그것이 다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는 행위들인 거예요. 종교에서도 열심을 내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보여져야 바른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정의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열심을 내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추구들이 다 이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타락한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추구가 인간이 열심을 내어 정치적인 투쟁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추구들 역시 죄 지은 인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만들어내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역시.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선이나 정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큰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손을 들어 선악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안식일이 일하지 않는 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것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그것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복 받으려고. 실은 자신의 유익을 적당히 챙겨가면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거 다 지킬 수가 없었다는 사실들을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양심이 찔렸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속성, 오직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죄성,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는 그 속성을 아시고 인간들을 그래? 너희들 안식일 그래 잘 지켜봐 라는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교육 속으로 인간을 추방에 던져놓으신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속성에 따라 아버지를 떠난 행위죠.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그런데 그것은 그의 자녀가 자신의 죄성과 이 세상의 타락함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잘 공부하고 오라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런 율법의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죄 속에 뒹굴며 서로가 하나님 되어 서로를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삶의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며 자신의 열심으로 영생에 이루고자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일일 뿐더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셔요. 편한 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희들의 열심과 수고로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참 안식 영생은 내가 은혜로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후로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일이 그분으로 인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알려주시며 바로 그 생명나무 열매인 그분 자신을 우리들에게 먹여주심으로 이 땅에 참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일이 완성되어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들 사이를 막아서서 죄인들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침노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불검과 그룹 천사로 막아두지 않습니까? 그 막혔던 생명나무 안식을 향한 그 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커튼이 갈라짐으로 바로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 커튼에 그려져 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룹들. 창세기에 에덴을 지키던 그 그룹들이었단 말입니다. 막혀있던 안식일을 향한 그 길을 생명나무인 예수를 먹음으로 영원한 안식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얻는 예수를 통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안식일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그 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인간이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안식일에 들어가려 하던 그 시도를 아신 하나님이 둘째 아들에게 허락하듯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 라고 허용하신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교육. 우리가 거기서 우리들의 시도가 얼마나 악하고 무모했던 것인지 그걸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리도록, 그렇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율법 조항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주일 성수라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어서 주일을 일하지 않는 날, 주일에 일하면 안 되고 돈 쓰면 안 되고 하는 전혀 성경에 하지도 않은 그런 행위들로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이며 마귀적인 일들인지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주일에 왜 돈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면 성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인 거예요. 그럼 그날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날에 돈을 쓰지 말아야죠. 지금 제7일 안식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물론 그들이 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안식일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요. 다 교회 목사들의 성도들을 자신의 말을 듣는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그들의 왕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복종하는 자기 종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생명나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참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안식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소망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렇게 구별한 건 역시 성도의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교육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시은소가 있는 지성소를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지를 율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여러 복잡한 제사의 형식들과 절차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화목제물을 정결한 짐승과 함께 드림을 통해 그걸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고 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제사장이 서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역시 장차 올 참 성전이 있음을 상징하고 있던 거예요. 구약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들을 배운 겁니다. 그거를 교육당한 거예요. 날의 거룩한 구별이었던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장들에게 정결한 짐승을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지극정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짐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성전된 자신의 몸을 허물어서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세우셔서 그 예수가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살아난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팬데믹 시기에 예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목숨을 걸고 현장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모이기 위해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요. 이런 건물이 성전입니까? 뭐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성전이고 그 예수가 자기를 무너뜨려 지어내신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성막 예루살렘 성전의 구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성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 주신다고 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실제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역사 안으로. 예배를 자신들의 교회, 그 장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며 목숨 걸고 현장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기만하는 객기인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무지한 것인지 목사들이 그 무지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릴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까워요. 자신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그나마 성경의 표면적인 의미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것과 더불어 5종류의 제사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경이 정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영역이 되어버려 있어요. 목숨 걸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붙잡힐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예루살렘 성전에 매주 가셔야 돼요. 그거는 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면서 목숨 걸고 현장 예배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힘을 키우기 위해 거짓말로 사람들을 부추겨 자기 종 만들려는 마귀의 사신이 분명한 거예요. 만약 자신들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한다면 지금도 양과 염소와 소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서 왜 자기들이 모이는 그 건물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셨어요. 십계명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시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하나님 된 인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율법 징계 안에 그냥 놔두신 거예요. 교육하시기 위해서. 왜? 다른 신을 섬겼더니 결국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빼앗기고 마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예정된 자들이. 자, 한번 볼게요. 말라기 1장 10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정결한 재물이 바쳐질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니 이방 민족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그 가증스러움, 그거 누가 이제 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문 좀 닫아서 여기 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신약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계속해서 4장 23,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묻죠. 당신의 유대 사람들은 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참 예배입니까? 묻죠.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참 예배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야. 다른 어떤 로컬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야. 뭐예요? 신령과 진정, Spirit and Truth. 이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하세요. 뭐예요? 신령과 진정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truth,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가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입니다. 그것이 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오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거하시는 성도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안식일을 상징하고 있던, 그리고 그가 매 순간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물질의 영역에 특별한 구별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이세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성경에는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냥 생각해 보세요.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 하여간 10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의 규정에 넣어 놓으십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율법의 규정에 넣어 주셨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징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음을, 물질 앞에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보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11조를 통해 약속하신 궁극의 복, 영생은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 11조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잘 아셔야 돼요. 11조는 히브리어로 마세르입니다. 마세르. 히브리어로 1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10을 의미하는 에세르. 그리고 그 10개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마세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로서 열을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로 열을 대신한다. 하나로 열이 사면되는 것. 자, 이 11조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데 사용되었죠?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
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떡과 물질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생명의 떡이신 예수 나를 먹어야 돼 라고 하시죠. 자, 레위인들을 살리는 것이 11조인데 그 레위인을 상징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하나가 전체인 열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가 죽어야 되는 전체 열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전체가 정결하다고 인정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11조가 의미하고 있던 의미예요. 이 마세르가 상징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보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형제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성도. 예수를 맏아들로 뽑으셨대요. 예수를. 자, 계속해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마세르가 상징하는 그 열이 누구예요? 전체가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 열을 위해 그 열 중에 하나로 오신 예수가 열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어 나머지 열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조가 레위인들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도들을 영원히 살려내시는 겁니다. 결국 11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11조의 의미를 완전하게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지금도 11조를 안 하면 여러분 이제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도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강도이며 도둑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이 11조를 예수로 상징되어서 그 예수를 가리키고 있던 이 마세르 11조를 돈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그래서 그들이 강도고 도적인 겁니다. 교회를 마세르 예수를 통해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강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장에 들어가서 첫 봉급을 타서 첫 봉급 받은 것을 다 헌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정확하게 이런 단위도 틀리지 않게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졌던 교회는 제가 10에 10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 나머지는 가져가 이래 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면 도둑질이고 많이 하면 그냥 놔두는 겁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면 많이 하는 것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을 들어서 11조 떼어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1조를 여인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창고를 여러분들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 바로 그 양식,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으로 인해 너희들은 쌓을 것이 없는 복, 영생이죠. 영생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은 바로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 속과 겉이 다른 예배, 돈 11조, 속과 겉이 다르면서 그런 거 가져오지 마. 예수만을 가지고 나와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헌금을 하고 또 자신이 번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 한 가지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드려야죠.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라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죄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힘을 보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돈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돈으로 나를 채워 이 땅에 정착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선교지를 돕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교회 운영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돈으로 교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 문 닫잖아요. 교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슨 교회가 문이 닫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아라. 돈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그 모습,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고 소유하고 가지면서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장차 내가 들어갈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붙잡고 나그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10분의 1을 하든 10분의 1을 하시든 일부를 하시든 50센트를 하시든,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하지 못하셔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전혀 나무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헌금, 오퍼링은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오퍼링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붙여진 그 용어, 조금 저도 이 용어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고쳐야 될 용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자신이 오퍼링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그들이 손을 올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나에게 제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참잠히 사랑하세요. 그래, 맞아. 얼른 집으로 잘 돌아오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영역에서 거룩한 구별을 두신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이제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성경은 우리의 열심과 의지를 부추기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타락했고 이기적인 것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울라고 하는,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알아주시는 예수만을 의지하도록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그 어떤 세상에서의 업적, 그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을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0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는가. 3절에 보면 이런 가사 있어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의 앞서 이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이 이끄심이 꽃이 피는 들판이건 험한 골짜기건 그들은 그들의 손이 예수의 손에 붙들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도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 예수가 저를 이끌어가 주시는 삶이기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었는지 너무도 면목없고 너무도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나를 너가 자격이 있다, 너가 내 자녀다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대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 붙들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 내가 어느 곳에 서 있게 되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건 예수만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로 자격 없는 나, 그 나를 아니다 너가 내 자녀다라고 해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님의 집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처하게 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손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잊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를 안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예배드리는